아마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학생들은 작년 여름에 중등부 설교 시간에 저를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 3학년은 처음이죠. 제가 설교 부탁받고 고민했습니다. 버전을 2개가 있는데 재밌게 할까 심각하게 할까 하다가 보통 집회각을 하면 재밌게 하는데 오늘은 뭐 저한테 시간도 길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심각하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뭐죠? 심각한 거 아니죠 지금? 예, 세계 지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지도하고 차이를 알겠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하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댓글 달아주세요. 뭔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나요? 자,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구별될 겁니다. 자, 이 지도 장난처럼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 우리 보세요. 우리가 보통 늘 봐왔던 지도는 이거죠. 이거군요. 자, 맨 첫 번째 지도는 아시아권 말고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늘 보고 있는 세계 지도입니다. 두 번째 지도는 일본, 한국, 중국에서 죽도록 보고 있는 세계 지도입니다. 차이 알겠나요? 세 번째 지도는 더 구분되죠. 저 지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 쓰는 세계 지도입니다. 마지막 지도는 어디겠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쓰고 있는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두 번째 지도를 일상적으로 세계 지도로 보지만 모든 나라마다 자기 속한 단체마다 자기가 은연중에 중심에 있는 그 지도를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네 번째 있는 지도는 호주의 고등학생이 수행평가 시간에 세계 지도를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보통 다 1번 지도를 고르는데 맥아튼가 이 이상한 고딩이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온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점수를 굉장히 안 좋게 줬습니다. 얘가 따진 거예요. 왜 그러냐고. 우주에 위가 어디 있고 아래가 어디 있냐고. 왜 우리는 늘 밑에 걸려 있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걸 듣고 이것도 괜찮은 생각이구나 해서 쉽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특허처럼 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본 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각자 나라마다 조직마다 사람마다 자기 고유의 뭐가 있다고요? 세계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눈이 있고 똑같은 일을 같이 봐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세계관, 가치관 할 때 관자라는 한자가 이거예요. 보다는 관찰, 관광할 때 관자인데 한자는 의미의잖아요. 두 가지 섞여 있습니다. 황새를 뜻하는 황새관자와 볼견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할 때 관자 쓰지 말고 세계견 해도 돼요. 세계를 보는 눈, 가치견 해도 돼요. 근데 왜 관자를 쓰느냐? 이 관자는 뭐냐니까 보긴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황새가 다리 하나를 들고 하나를 물에 담근 다음에 시체 코스프레 하죠. 나는 나무 짝대기다 이러고 있어요. 자기 밑에 물고기들이 아무 의심 없이 다닐 때 집중해 보다가 어느 한순간에 물고기를 탁 낚아채는 거죠. 그때 물속을 집중해서 보는 걸 가리켜서 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고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차이 아는지 모르겠네요. 보이는 것하고 보여지는 것 차이.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미안해요. 지금 설교입니다. 강의가 아니고 뒤에 설교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책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들어봤나요? 저희 집에도 책이 있는데 뭐냐 하니까 유명한 실험인데 영상을 가져오려다가 용량이 많아서 안 가져왔어요. 요 무대 위에다가 검은색 옷 입은 대학생 한 5-6명, 흰색 옷 입은 대학 5-6명이 서로 농구공으로 이렇게 바운드를 합니다. 그러면서 퀴즈를 내요. 자, 지금부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공을 튀기는지 세어보라. 그러면서 저끼리 막 돌아요. 헷갈리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운트하죠. 하나, 둘, 셋, 오, 넷, 다섯 막 해요. 그런 다음에 다 끝났어요. 자, 몇 번입니까? 할 때 13번이요, 14번이요, 16번이요. 예, 정답은 15번입니다. 할 때 막 내 눈은 썩었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퀴즈를 내죠.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니까 관찰했던 사람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봤는데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못 봤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끼리 싸워요. 봤거든, 안 봤거든, 봤거든, 안 봤거든. 한 화면에서 모두 다가 봤어요. 집중해서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릴라를 봤고 어떤 사람은 못 봤어요. 또 묻습니다. 혹시 다른 거 못 봤냐 하니까 어떤 사람, 그중에 소수가 검은색 옷 입은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헐 이른다 그러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공 몇 번 튀기는지 보지 마. 그냥 영상을 봐. 그러고 봐요. 똑같은 영상이니까 다시 공을 막 튀깁니다. 근데 막 튀기는 중에 잠시 뒤에 갑자기 시꺼먼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요. 그 고릴라가 낮은 포복으로 기어온 게 아니고 잘 보이게 와가지고 무대 중앙에 서서 막 이러고 나가요. 그 잠시 뒤에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나가요. 또 잠시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뀌어요. 이게 유명한 실험인데 뭐냐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사람 생각에는 이런 생각했죠. 눈으로 보는 건 믿는다. 내가 봤다. 그럼 믿어요. 근데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사람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보여지는 걸 믿어요. 다시 말하면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걸 봐요. 믿는 걸 봐요. 똑같은 화면 봤는데 반은 고릴라를 봤대요. 사실로 믿어요. 근데 절반은 못 봤대요. 절대 본 적 없고 심지어 막 음성가락을 이마에 찍으려고 그런 망령 일을 해요. 못 봤대요. 이 사람은 봤다고 믿고 이 사람은 안 봤다고 믿어요. 뭔 소리죠? 놀랍게도 이런 말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본대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게 언제냐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막 짜면서 막 왜 늦게 왔대요 막 이러니까 주님께서 오냐 마음 상했지 괜찮다 하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주 영광을 보겠다. 그때 그 뭣도 모르고 나중에 부활할 거 봐요 저 믿어요 이러니까 그 말고 지금 믿습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죠. 그때 나사로가 붕대를 맨 채로 걸어 나왔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나사로라는 인칭 떼면서 나서시고 죽은 자에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으면 본대요. 보는 걸 믿으라가 아니라 믿음을 본대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치관입니다. 같은 태양인데 하나의 사실인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그리고 이 가치관이 정말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삶의 질 전체를 다 좌우합니다. 자, 내가 설교 시간에 왜 강의처럼 세계관, 가치관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하냐니까 저는 1993년부터 너희 태어나기 한참 전이죠.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어요. 신학교 가자마자 해서 군대 2년 빼고 다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2008년부터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작년 9월까지 경북 여상에서 12년 반 동안 교목으로 근무하다가 작년 9월부터 현재 대구 제일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또 학교에서 종교라는 과목 가르치는 교사로 살고 있는데 제 충격은 그거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사역을 오래 해왔었고 누구보다 청소년들 잘 안다고 생각해 왔었고 특별히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그때는 저는 여기 없었으니까 그때는 다른 데 있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와 있는 한 1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왜냐니까 얘들은 달라. 너무너무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일주일 내내 밖에서 썩어 빠진 뉴스 보다가 주일날 우리 애들 보면 감사했어요. 기도가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선생으로
살면서 월화수목금을 여러분의 학교 삶을 같이 보잖아요. 교무실에서 뛰어다니는 모습,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모습 보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예, 하이드. 예. 뭔 소리인지 알겠죠? 지킬 박사는 굉장히 선하고 지혜롭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고, 반면에 하이드라는 괴물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이상한 존재입니다. 요즘 부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퍼스널리티, 인격인데 그 속에 음과 양처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 오는, 아니 교회 아니라 이 땅의 청소년 대부분 다 그의 본캐 부캐를 기가 막히게 잘 컨트롤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전부 다 선하고 의롭고 장래의 희망이고 가문의 미래고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인마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어떤 자기를 지켜봐주는 존재,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딱 사라지면 마음껏 자기 속에 있는 부캐를 드러내요. 근데 느꼈던 게 어쩌면 본캐 부캐가 뒤집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막 이런 게 본캐가 아니고, 이런 삐삐 이게 본캐고,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주일날 급하게 이제 후려 입는 마스크죠. 내가 본의 아니게 그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군생활하는 26개월이었습니다. 체력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신학대학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저랑 같이 노는 생활의 바운드는 전부 다 집사, 권사, 장로, 뭐 성도 이런 분 아닙니까? 세례교인 이상 그래 놀았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이게 생판이잖아. 완전히 날 것이잖아요. 뭐가 힘드냐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귀가 힘들었어요. 욕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욕하는 게 아니라 일상하게 욕이에요. 문장의 한 문장의 반이 욕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이에요. 감탄사가 욕이에요. 그다음 힘들었던 게 담배 냄새예요. 숨 쉬듯이 담배를 피워요. 너무나 환경이죠. 그러다가 다시 복귀해 가서 이제 목사로 사는데 학교 가 보니까 다시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 깨달은 게, 그동안 내가 93년부터 2007년까지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참 귀하다, 세상은 썩었지만 너희는 빛이다라고, 너희가 소망이다라고 막 해왔던 내 말이 어쩌면 헛짓했구나 생각이 들고, 그 중에 몇몇 학생들이 얼마나 속으로 나를 비웃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등신같이 속고 있네,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부르는 많은 곳에 가서 여전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거 이제 안 해요. 부모들한테 이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새끼들 믿지 마세요. 아니 사타입니다. 정말 천사가 아니고 사타입니다. 욕 잘합니다. 간혹 전화가 와요. 제가 학교에 있는 목사란 걸 아니까 우리 학부모 중에서 이제 신앙 있는 집사님 이런 부분들이 어디 얘기할 데는 없고 자기 교회는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겠고 하면 학교로 전화가 와요. 와서 목사님, 우리 아가요 지난 주말에 아가 흔들어 깨우니까 좀 더 자겠다 하는 거 내가 장난스럽게, 엄마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일나라 일나라 막 이러니까 애가 막 이게 잠이 깰 때는 약간 의식이 몽롱하잖아요. 이렇게 이성이 있다 없다 그 경계선이거든. 그때 엄마가 막 장난스럽게 막 일어나 이러니까 막 치면서 아이씨 17 뭐 이렇게. 엄마가 너무 놀랐어요. 얘는 고등부 임원이고 자기는 집사님인데 딸내미가 자기한테 18을 날린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놀래가 깨우다 말고 손 떨려가지고 밖에 나가죠. 딸은 잠이 올까 깰까 잠이 쫙 깨요. 근데 문 밖을 못 나가겠어. 엄마는 밥 먹으라고 일하러 깨웠는데 갑자기 3분만 옷을 갈아입고 약속도 없는데 밖을 나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말하면 어디 가노? 갈 데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까지 어색한 집안이 되죠. 그리고 애 학교 보내놓고 엄마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는 거죠. 할 데는 없고 내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상해졌어요. 그럴 애가 아닌데. 그때 보통 다른 목사님 같으면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합시다. 이럴 때 저는 말하죠. 어머니 처음 들었죠? 예.
엄마한테 잠 깰 때 욕할 정도 되면 걔는 입이 이미 걸레입니다. 친구들끼리 말할 때 말의 반이 욕일 겁니다. 그러면 막 따져요. 목사님 우리를 왜 그래 보냐고 말하죠. 그게 맞습니다. 우리 애만 안 그렇다고 믿지 마세요. 그건 이상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굉장히 많아요. 무섭게 믿어요.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 그러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학폭의 가해자인데 주동자인데 와가지고 우리는 그럴 리 없다. 누굴 잘못 만났대요? 친구를 잘못 만났대요. 옆에 그놈이잖아. 그럼 그 엄마도 와가지고 우리는 그럴 리가 있는데 누굴 잘못 만났대? 친구를 잘못 만났대. 옆에도 친구를 잘못 만났대. 그럼 그 친구는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그게 부모의 믿음이에요. 부모는 절대 자식한테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청소년 때 신앙을 떠나가지고 타락해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부모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더 이상 애 놔두면 나중에 못 돌아옵니다. 두드려 패서라도 교회를 보내세요. 이러면 하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는 자기만 하나? 믿어요. 곧 돌아올 겁니다. 예, 근데 잘 보세요. 돌아올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의 책임을 다하면 돼요. 밥을 굶기든지 용돈을 끊든지 가서 교회 가라 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할 환경에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믿고 있대요. 그걸 왜 믿어요? 그래서 느낀 게 오늘 제목이 제가 뭘로 지을게요? 왜 골로템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청소년 시기는 어쩌면 마지막이다.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90%가 교회를 예수를 떠난대요. 우리나라 그만 안 될 것 같아. 근데 꽤 많이 따라갔어요. 몰라요. 작년에 고등부 졸업한 애들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는 선배 있나요? 다행히 청년대학부에 잘 올라가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대학교를 다른 지역 간다, 뭐 재수한다, 뭐 그런 핑계 이런 핑계 대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벌써 꽤 있을걸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조사는 안 해보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자가 없는 집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범어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할아버지 장로님이고 그래요. 그럼 종교의자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미안합니다. 라떼는 제가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는 우리 중고등부가 적었지만 그중에 절반 정도는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전도가 되어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도는 사치고 그냥 이 범어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성도들 자녀 중에서도 다 안 와요. 우리 애 새끼도 안 오는데 어떻게 남의 새끼 보고 오라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지. 지금은 절체절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걸 본 거죠.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세례받고 임원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잘하는데 찬양팀하고 통성기도하면 막 주여 세계를 달라고 막 하는데 세계는 고사하고 입 벌어다는 못 고쳐요. 입만 들면 욕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중도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계명을 하세요. 이름이 한나인데 이름이 은혜 지혜인데 욕을 너무 잘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이름을 그냥 뭐 다르게 해요. 김영이라 하든지 뭐 분명히 누가 봐도 사무엘, 뭐 다윗, 모세. 내 옛날에 그것도 봤다. 그 버스터미널에 중요 지명 수배자 있잖아요. 그 사무엘이 있더라. 특수강간으로. 사무엘이 왜 그래요? 왜? 아마 부모님은 애 낳았을 때 믿음으로 지었겠죠. 근데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놨으면 이름에 맞게 책임을 지게 바로 가르쳐야지. 물론 이제 부모의 책임만 아닙니다만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내 이름을 한나로 지어놓고 다윗으로 지어놨으면 누가 봐도 알잖아요. 다윗이 위자가 한자가 어딨냐. 누가 성경 이름이에요. 사무엘 뭐 드보라. 그러면 좀 그 맞춰 살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이미 그걸 넘어선 거지. 처음에는 괴로워요. 처음에는 다윗이 학폭으로 걸려가면 쪽팔리는 거예요. 야 김다윗 자식아 골리앗을 잡아야지 왜 친구를 잡냐?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엔 괴로워요. 여러분, 근데 이 괴로움은 우린 그래,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다 힘들어요. 갈등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바울 선생님도 힘들어했어요. 바울 맞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 또 쉽게 여러분 버전 말하면 와, 미치고 발작 뛰겠네 이런 거예요. 왜요? 왜 미쳐요? 잘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나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빡세게 주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이틀을 못 가, 사흘을 못 가. 주여,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제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방학 동안에 정말 거룩하게 살게요. 내가 배그를 끊겠습니다. 이틀 뒤 다시 깔고 있어요. 다시 뛰내려가지고 주여, 악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바울은 이런 자기 한계를 깨닫고 난 답이 없구나. 그래서 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절대 안 되고 비참한 놈이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만 답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나는 이 썩어 빠진 놈입니다. 내가 비록 다른 데 가서 목사라 하고 사도라 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저는 제 속에 생각도 컨트롤 못하는 등신입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비참한 과정을 주의 은혜 가운데 통과했습니다. 이 지나가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바울이 그 은혜가 너무너무 자기 감당 못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쭉 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하니까 바울은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인생에 가치관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사람은 두 개예요. 산 거 아니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숨이 붙어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 좋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니 좋고, 또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만나니 좋고,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삶이나 좀 관계없이 자기 존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거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이게 바울 인생을 끝까지 잡고 가는 자기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우리 비교하자면 동일하게 우리도 바울처럼 한계를 겪는데 뭐가 하나 없느냐 하면 이게 없어요. 그 은혜를 몰라요. 아까 말했지만 태어나 보니까 감사하게 모태신앙이야.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할머니 권사님이시고 큰아빠가 목사님이시고 아빠가 안수림사님이야. 땡큐지. 100m 달리기로 치면 벌써 한 8, 90m쯤에 출발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예요. 출발을 못해. 신앙의 출발은 뭡니까? 은혜예요. 신앙의 출발은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를 절감하고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공포 가운데 오직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게 신앙의 출발인데, 정말 감사하게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발 자체를 평생을 못하는 사람이 소두룩 빽빽해요. 그 중에 부모의 책임도 큽니다. 왜? 애가 자기 힘으로 신앙 가져야 되는데 부모가 다 해줘요. 부모가 다 해줘요. 또 하나 더, 회개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회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회개는 이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잘할게요, 이거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대충 아이고 미안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원했던,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값싼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그걸 말 한마디 한다고 주님이 자동 결제처럼 알아서 오케이 해결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진하려면 자기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천국은 세비렸습니다. 다 천국이에요. 근데 뭐가 사라졌어요?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 선명하면 거기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회개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잘못해도 뭐 주님 용서해 주신대. 십자가를 그딴 식으로 천박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언제 여러분 가슴을 치며 언제 회개했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그런 존재론적 위기를 언제 느껴봤어요? 그거 안 느꼈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작은 할아버지가 뭐 큰아빠가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신앙은 개인 대 개인이에요. 우리 집안에도 예수 믿고 지난 설날에도 가정예배 드렸다고 해서 처음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회개하는 내용인데 말로 회개해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다시 될걸요. 왜? 내 마음속에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죄 짓고 다음 주 와서 또 엎쳐가지고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그걸 네 마음대로 결정해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래. 맞아요. 동시에 주님은 버글버글 끓는 지옥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세요. 그 얘기를 왜 안 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즐기면서 주일에 살짝 회개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들어주는 어떤 심리적인 방어기제를 잘 쓰는 거죠. 내가 죄 속에 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걸로 값싼 위로를 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지옥이 실제하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도끼가 나무 옆에 놓여 있으니까 찍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그런 임박한 진노에 관한 설교는 다 외면합니다. 모순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왜? 천지를 만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대. 그거 맞지? 너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존재라면 내 옆에 있는 분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교회가 이 모양으로 욕 들어먹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면 코로나 중에도 이 어려운 중에도 20% 모여가지고 방역수칙 다 지키면서 주여 이 땅에 병마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누가 욕하겠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볼 때는 저거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이기적인 존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이프라인인데 어느 한쪽에서 가스나 석유 같은 게 있으면 이걸 저쪽으로 쫙 보내주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압력으로 쫙 밀면 저까지 쭉 가는 파이프라인이죠.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뭐죠? 통로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복 주시는데 그 복의 통로가 뭐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피 끓는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살다가 힘들고 한계 부딪힐 때 딴 데 가지 말고 내게 와라. 그 하나님이 절절 끓는 은혜의 파이프라인으로 우리를 세워놨는데 우린 뭐 해요? 이 파이프라인은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전해줘야 되는데 절망 속에 빠지면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리고 우리 집에 그걸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은 넘쳐요. 이거죠. 바벨탑을 쌓는 거죠.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 같은 거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기들만의 성을 짓고 그 안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따라오는 사람들 못 오게 쳐내고 이거 보면서 야 마치 이런 게 아닌가 지금 우리 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많이
고민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이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10시부터 뭐 1시간 정도 교회 와서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답게 사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게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는 사람, 나이대 가서 세례받고 임원하고 장팀하고 여름에 겨울에 수련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사람, 부족하지만 또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를 따르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범위가 내 말과 생각과 행동 전 범위 다 미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학교에서,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면 그 사람은 짝이에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할 때 어디에 빛이라고요? 여러분이 범옥의 고등부의 빛입니까? 여기는 그거 없어도 돼요. 여기에서 충전해서 방향을 찾아서 어디? 여러분이 살아야 될 학원에, 학교에,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란 거예요. 근데 우리 전부 다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기도할게요. 근데 나아가서 당장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자리에서는 전혀 손해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희생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뿌등뿌등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기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힌트가 나와요.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정리할게요. 심각하죠. 오늘 봐요.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원하시는 꿈을 꾸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런 곳에 마음 섰을 거라는 그쪽에 내 손과 발과 시간을 들이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지금 시대는 이상해요. 학교에 왜 왕따가 있습니까? 보니까 왕따 되는 사람은, 죄송한 말인데 약간 왕따 될 기미가 보이긴 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못됐게 그 왕따 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뭡니까? 방관자, 은연 중에 아마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분명히 괴로워하고 힘들어 친구가 보이는데 내가 그 친구 편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조직 문화상 나도 같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그게 그때는 세상의 가치관이 뭐가 있어요? 친구의 또래 집단이에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우리 반에 힘이 있어가지고 분위기를 끌 수 있고, 내가 저 친구를 왕따를 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상황에 있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그 친구가 왕따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도와주고 편들어주고 스스로, 그래서 야, 니 왜 그러는데? 니 그러다가 임마 이 조직에서 날아간다 해도 괜찮다,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내가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 이걸 기뻐하면 이게 죽는 길이라도 나는 이거 한다. 왜? 이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걸로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삶이, 여러분 졸업하고 멋진데 취업해서 연봉이 한 7, 8천 넘어가고 1억 넘어가고 뭐 좋은 차 끌고, 그때 교회에서 좀 영향이 있을 때 그때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삶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모여서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나중에 주의를 위해서 멋지게 하겠다, 대부분 다 부도납니다. 그때 크게 멋지게 안 해도 돼요. 작고 초라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청소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봐요. 전 세계를 봐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 공부만 시키지? 차라리 지금 놀게 하고 은퇴해서 60부터 학교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세계 아무도 그런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또래 공부를 다 시켜요. 무슨 공부라도.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를 그런 때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거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10대까지 뭔가를 집어넣어 놓으면 그걸로 나머지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들은 종교인 수련회 잘 안 하잖아. 그런데 중고등부는 죽어도 여름에 겨울에 2박 3일 3박 4일씩 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50, 60대에서 수련회 하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급이 달라요. 너무 소중해요. 동시에 청소년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게 하려는 악한 마귀도 놓을까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사탄 마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그런 말이에요. 귀신 장난친다고. 귀신은 한 번도 장난친 게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고등부까지 있을 동안에 확실하게 믿음이 뿌리 안 내리면 날아간다, 이런 좀 절박한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 고등부 청소년 시기 동안에 평생을 살아갈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 내가 늘 말하지만 절대 예수 믿는 거는 이거 램프 요정 아닙니다. 내가 살다가 필요할 때 급하게 주님 부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에요. 램프 요정은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인데 능력 많은 종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아니에요. 능력 많은 주인님이고 나는 그분 앞에 쓰임 받는 것만도 감사한 종이에요. 그게 여러분 또래 마음속에 안 와닿으면 평생을 재벌로 살아도 헛사는 겁니다. 헛사는 겁니다. 내 야망을 위해 살고자 했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 마음의 고사를 담긴 성경을 늘 마음에 가까이 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주님에게 어떤 달란트를 줬는지를 살피면서 그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기 위해서 예배하듯 공부해야 됩니다. 그 삶의 태도를 여러분 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고지에 깃발을 꽂은 다음에 플렉스하고 스웩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때로는 비천한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도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라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라요. 결과만을 소중히 여기고 성공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실패 번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서 남들은 쟤 뭐야? 주목해보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목해보시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그 삶은 성공된 사람일 겁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의 제목이 바뀌길 바라요. 주님, 나 이거 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계약하면 당장 첫 번째 시험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신이 좋아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그건 주님을 좀 약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뭐 해주면 주님이 땡큐고 안 해주면 주님이 뭐 요새 열심히 안 하시는 거예요? 공부에 좀 이유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에서도 뭐 줌 수업하는 현장에서도 아니면 뭐 송원학원, 지성학원에서도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나 대승바 인맥 같은 인강 들을 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길 바랍니다. 답게란 말이 무서워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그죠?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예수 믿는 청소년들은 예수 믿는 청소년다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생각도 달라야 됩니다. 말도 달라야 돼요. 태도도 달라야 돼요. 안 다르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구하세요. 안 되면 한번 주님께 울어도 보고 깡도 써보고 악도 써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 가치로 잡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주십시오. 성경은 2000년 전에 마지막 장이 완료된 고전 중에 고전, 인문학의 고서가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날 향해 여러분 향해 말씀하시는 삶의 능력의 원천임을 좀 여러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삶을 통해 좀 증명해 주십시오. 정말 별거 없었는데 미친듯이 교회 다니더니만 인생이 이상하게 되네. 그런 고백들을 좀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과 동기까지 구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성공한들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고 잘했다 어쨌든 간에 결과가 중요하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 가치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여러분 때입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은 벌써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세속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을 겁니다. 이 소리 들으면서도 이거 목사니까 저 소리 하지 그런 마음 그런 이렇게 어떤 저항이 막 올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렸을 때부터 아예 빵꾸마 때부터 이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무지했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 잘 크는 줄 알았어. 수요일날 교회 오면 괜찮은 줄 알았어. 수요일 와가지고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기도하는 줄 알았어. 손 들고 찬양하면 은혜 받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삶이 안 그래요. 통성기도 안 해도 돼요. 눈물 안 나와도 돼요. 손 들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생명이라면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생명이 움트고 자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방언을 못해도 전도를 못해도 성경을 끝까지 못 읽고 지식도 없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주님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게 출발인 거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골든타임 지나서 이 바이오 시그널이 삐 가기 전에 원수마귀가 여러분에게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못 믿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알고 정신을 차리고 없는 시간이지만 쪼개서 죽게 기도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날 도와달라고 절박함으로 부르짖고 그런 삶으로 채울 수 있는 말 그대로 골든타임 청소년 시기가 정말 금처럼 귀한 복된 시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